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물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지 아니하니 그러려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이르냐 우리는 그의 길에 일어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푸던 곳 요단강 건너편. 이번 주에 질문과 답이라는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금방 말씀을 읽었는데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요한에게 물어보죠. 내가 누구냐? 물어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근데 너가 어떻게 세례를 주느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가 세례를 주느냐에 대한 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답을 얘기했죠. 세례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보다의 더 본질은 뭐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 소리는 요한복음 1장 7절, 다시 말하면 이 빛,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 소리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 하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는 그 소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질문을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질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질문이에요. 틀린 질문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가장 본질적인 복음의 답을 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한 주를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또 여러분들이 그 질문 속에 그 상황과 그 사람의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진짜 본질적인 답을 여러분들이 혹시 찾아냈는지. 그래서 우리가 백문일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백문일답. 사실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이 있어요. 예를 들면 상황, 사람, 또 여러분들 자신, 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사람, 상황, 자신, 문제, 갈등,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질문에 사실 답은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그리스도가 답이 된다라는 말은 두 가지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영적 사실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 영적 사실이 뭐냐? 사단의 역사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단 역사 반대로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 사단의 역사는 뭡니까? 결국에는 우리에게 불신앙을 집어넣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생명, 살리는 것입니다. 요게 내한테 답이 되는 그 여러분들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까?
세민이도 이번 주에 질문했죠. 사람 때문에, 내 자신 때문에, 문제 때문에. 세민이의 그 질문에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본질적인 답을 찾았습니까? 아니면 세민이에게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까? 제가 이번에 중국 사명자들 와가지고 제주도에서 한 주 동안 그 집중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어떤 그 장로님이 조인주 장로님한테 좀 이렇게 소통하고 싶다 해서 같이 만나서 이렇게 소통을 했어요. 이 중직자분이 진짜 교회에 복음을 받고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거의 가장 어떻게 보면 책임지고 인도받는 그 중직자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가서 한 번씩 이렇게 교회에서 심부름 할 때도 이분이 엄청 바빠요. 모든 걸 다 해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을 섬기고 경제를 뭐 책임지고 또 자기 자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이분이 엄청 책임감 가지고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 막으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모든 술집에 술을 이렇게 납품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돈도 많이 벌고 뭐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람들 많이 모이고 이렇게 했었는데 경제가 어느 날부터 다 무너지고 어느 날부터 자녀가 중독 문제에 빠져서 도박 중독에 빠져서 계속 돈을 탕감하고 있고 본인은 원치 않는데 또 본인이 자녀니까 그걸 다 돈을 가지고 다 메꾸고 그래서 지금 빚만 엄청 쌓였고 어느 날 남편이 난 너랑 이혼하고 싶다 해서 얘기 나와서 본인도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이혼하게 됐고 교회에 그렇게 본인은 열심히 충실히 모든 걸 다 하는데 교회에 어느 날 목사님도 안 오시고 본인 성도들도 거의 한계 온 상태 속에 경제도 힘들어진 상태 속에 있고 그래서 조장로님한테 이런 상황을 가지고 질문을 했거든요. 사실 그 질문을 하는 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얘기해 줬어요. 제가 장로님을 보니까 장로님이 그리스도가 되어 있다. 자녀, 빚, 자녀가 렘넌트라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다 해결해 주고 있지 않냐. 교회의 모든 부분, 삶의 모든 부분, 삶에 드러나는 그 열심, 최선, 그 전에 내가 절대 꺾이지 않는 그 나중심과 절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는 그 영적인 상태다. 남편이 그냥 뭐 아무런 이유 없이 이혼하자고 했겠냐.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 내가 당신이 남편을 모르지만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너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봐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진짜 사단이 너의 인생에 어떻게 역사해 왔는지 어떻게 복음 아닌 종교로 어떻게 내 것으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문제를 위해서 복음을 또 사용하고 절대 복음이랑 나랑 한 번이라도 맞아줄 수 없고 종교 생활로 달려온 네 모습이 안 보이냐. 사단이 지금 너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냐.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은 무엇이겠냐. 진짜 너 자신에게 근본적으로 복음이 너에게 실제가 되는 그 시간표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냐. 그 분이 알아듣더라고요.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많은 문제 속에 답은 사단이 나한테 어떻게 역사해 왔는지를 진짜 보여주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진짜 우리에게 그 불신앙의 그 영적 상태가 한번 바뀌어지는 그 변화의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잖아요. 그게 나의 오늘 내 모든 질문 속에 답이 돼야 되거든요. 본질적인 답. 그래서 백문일답입니다. 유일한 문제,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본인이 인생을 들어서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내가 어떻게 보면 증거하고,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준비하는 자기 역할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어요. 어떤 시간표 속에 있는지를 알고, 내가 뭘 하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세례 요한이 알았어요. 그 속에서 내 시간표 어디까지다, 내가 뭘 남겨야 된다까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혹시 내가 이번 주에 일어나는 그 사건 많은 부분 속에 내가 질문을 바르게 못했고 답도 바르게 못했다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근본적인 질문과 근본적인 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꺾여지지 않는 그 불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바뀌어지는 그 시간표로 여러분들이 질문과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그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했을 때 저는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구원이 믿어지나요? 세민이 구원이 믿어져?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게 믿어져? 여기에 대한 진짜 질문과 답이 있어야 되거든요. 솔직히 내가 왜 힘듭니까? 솔직히 내 자신이 오늘 환경이 왜 나를 힘들게 합니까? 왜 인간관계 속에서 나는 답이 없습니까? 왜 나는 내 자신이 이렇게 힘들고 무능력해 보이고 죽고 싶습니까? 근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 구원이 내한테 답이 없어서 그래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관계, 그 구원이 내한테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만 안 보여요. 하나님 앞에만 갈 수 없어요. 왜?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환경 속에 하나님만 없으니까 내가 보는 대로 봐요. 내 것으로 봐요. 내 상처로 봐요. 내 부족함으로 봐요. 내 갈등으로 봐요. 다른 것이 문제 아니라 구원이 나한테 힘이 서 그래요. 그래야 내가 누군지 알아요. 지난주에 어떤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인데 이렇게 제가 인사를 하면서 저 중국에서 왔습니다. 조선족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살짝 표정이 안 좋더니 저 조선족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이해하죠. 조선족 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사실 또 한국에 건너오고, 사실 밑에서 또 일하면서 많은 상처 속에, 또 많은 갈등 속에 많은 문제 사건을 일으키는 부분도 알고 있고, 근데 조선족이라는 부분이 저한테, 그 사람의 그 말이 저한테 상처가 안 되더라고요. 왜 상처가 안 되냐면,
처음에는 저도 한국에 왔을 때 조선족이라는 이 부분이 많이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선입견을 너무 많이 이렇게 받고 있다라는 느낌, 사람들이 그런 시선이 안 좋다라는 느낌, 또 내 자신에 대해서 정체성이 없다라는 느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조선족이라는 부분을 피하고 싶은 저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그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그래서 얘기했어요. 저도 조선족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이 저를 조선족으로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왜 저희 가문을 중국에 먼저 보냈고, 왜 내가 이 복음을 회복한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제가 지금 있어야 하고, 제가 앞으로 어떤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하나님이 저에 대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족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또 설명해 줬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왜 답이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답이 없어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구원이 실제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분위기, 그 상황, 그 상처, 그 말, 그게 나인 줄 알고, 내가 그렇게 부족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눌리고, 스스로 잡히고, 하나님이 나를 왜 그렇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왜 나를 그렇게 하셔야만 되는지 한 그 이유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될 때만 여러분들이 자신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관계 회복,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질문해 봐야 돼요. 구원이 진짜 맞나?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게 맞나? 구원이 진짜 사실일까? 구원받았다라는 게 어떤 의미지? 하나님 살아계시나? 그 하나님 내가 만났나? 그 구원이 진짜가? 아니면 이론이고? 아니면 지식이고? 아니면 어떤 그냥 내가 무의식에 뭐 그렇겠지라고 맞다라는 어떤 부분일까? 여러분, 구원이 진짜 맞습니까? 여러분들을 안 흔들리게끔 여러분들을 잡아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첫 번째 망대가 구원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볼 때 구원이 맞습니까? 진짜 여러분들 구원 받은 게 맞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구원 이전입니다. 구원 이전 첫 번째로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게 우리 진정한 하나님 만드신 나예요. 그 속에 진짜 나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그 속에서 진짜 내가 누군지를 알거든요. 그 속에서 나의 모든 힘이 살아나거든요. 이거 생기거든요. 영적 존재. 근데 우리에게 와진 문제가 눈에 보이지 않던 사단, 그 사단이 요한계시록 12장 그 옛뱀 곧 마귀 곧 사단, 천하를 꿰는 그 사단이 지금도 역사하지만 가장 첫 번째 아담과 하와에게 역사해서 우리에게 불신앙의 그 죄를 심어줘서 하나님을 떠나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영혼이 있고 하나님을 알도록 창조받은 우리의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의 말 따라서 그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 알지 못하도록
영혼이 죽은 상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잡힌 그 상태, 그게 모든 사람에게 와진 그 영혼의 문제예요. 영혼. 육신은 멀쩡할 수 있어요. 정신도 많은 사람들 정신 문제에 걸리죠. 그래도 조금 정신 문제 괜찮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모든 사람이 나의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하나님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그 영이 죽어서 사단에게 잡힌 그 운명 속에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예요. 다시 말하면 운명 속에 있어요. 운명에 절대 못 벗어나요. 갑자기 그분이 생각나는데 그 한국의 피겨 스케이트 맞죠? 그 하는 선수로 준비했다가 마지막에 선수를 준비하기 전에 바로 데뷔하기 전에 피겨 스케이트 한 발에 돌잖아요. 확 돌 때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실수하고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왜 귀신이 보이지? 왜 갑자기 귀신이 보이지? 가문에 내려온 그 흐름대로 결국에는 어느 날 TV에 나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무당하고 있어요. 어린 나이인데 24살밖에 안 되는데 본인이 인생 본인 마음대로 안 돼요. 귀신이 그 운명을 잡고 있어요. 그 사주 팔자대로 끌고 가고 있어요. 뉴스를 보는데 왜 10대 이번에 그 묻지마 사건 그 10대가 30대 여자 뒤를 따라가지고 쳐가지고 죽였잖아요. 그래서 10대가 그 남자가 구속됐는데 이제는 예전에는 그 보호를 한다고 그 죽인 사람의 뭐 이런 디테일한 뭐 이런 걸 공개 안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는 공개하더라고요. 그 뭐 SNS도 뭐 공개하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날의 술을 4병이나 마시고 왜 그날에 그 여자가 꼽혀서 왜 그 뒤를 따라가서 그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영이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 상태 속에 그 가문의 오래된 그 운명 속에 그 사단이 그렇게 잡고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속에 있어요. 모든 사람이 운명 속에 있어요. 내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돼요. 내 인생이 내 맘대로 되면 다 잘 살죠. 다 잘 살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 우상 숭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 귀신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그 흐름이 오랫동안 됐어요. 오랫동안. 우리의 가문, 민족 다 우상 숭배의 역사예요. 그 우상 숭배했다라는 말은 우리 집에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말은 그 집에 귀신이 들락날락 했던 얘기예요. 그 집에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가문에 그 개인에게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역사하고 잡고 활동했던 얘기예요. 우상 숭배. 우상 숭배 많이 할수록 자녀분들 귀신 들렸어요. 정신문제 걸렸어요. 우환이 와 있어요. 주기적 반복적으로 재앙이 와요. 왜? 귀신이 활동하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질 수밖에 없는 정신문제. 모든 사람이 불안 속에서 태어나요. 두려움 속에서 태어나요. 원래 가지고 있던 그 근본적인 하나님이 없는 그 생각과 마음이 성장 배경 속에 사건을 통해서 편집이 되고 잡히고 정신문제로 드러나잖아요. 왜 우울증이 그렇게 많습니까? 왜 코로나 때 코로나로 죽은 사람도 많지만 왜 코로나 때 우울증에 집에서 안 나와서 대인기피 뭐 우울증으로 집에서 자살한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요? 코로나가 해결됐는데 왜 그렇게 집에 짱박했던 사람들이 왜 코로나 해결됐는데도 그때 사회로 못 나왔을까요? 그래서 왜 고독사를 할까요? 정신문제.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생각되는 그 모든 생각이 사단이, 귀신이 그 생각과 마음에 오랫동안 역사해가지고 상처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이념 사상을 만들고 계속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가 여러분들입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평상시 생각이 왜 끌려갑니까? 그 생각이 내 생각입니까? 그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귀신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부터 8절 60문제. 정신병 시대가 이때 지금 와 있고, 마약 문제, 중독 문제, 지금 시대 문제예요. 왜 이혼율이 그렇게 높습니까? 왜 한국의 자살률이 1위입니까? 예전에는 좀 먹고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지금 먹고 사는 게 해결됐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죽습니까? 자살합니까? 왜 사람들 정신 돌아서 묻지마 사건을 일으킵니까? 탈북해가지고 내가 한 끼 밥만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사람이 탈북해서 그 강을 넘어서 중국에 도망다니며 살다가 또 다른 나라를 경유해서 한국까지 왔는데, 한국에서 돈 주고 직업 주고 국가에서 모든 걸 다 혜택을 다 주는데 왜 한국에 와서 마약하고 왜 한국에 와서 자살합니까? 먹는 거 해결됐잖아요. 사는 게 해결됐잖아요. 근데 왜 자살합니까? 이 운명 못 벗어납니다. 죽음.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5절. 결국에는 대물림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영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누구인지 모른 채 그 영을 사단이 잡고 있고, 영적인 사실 하나도 모른 채 사단이 주인되어 있고 사단을 섬길 수밖에 없고, 그 귀신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잡고 있고, 귀신 들리고 귀신 보이고, 귀신은 시키는 대로 자살하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사람 죽이고, 육신, 개인, 가정, 경제 문제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여정을 가고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난 채로 사단에게 잡혀서 사단이 원하는 그 지옥에 끌려갈 수밖에 없고, 그 문제가 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대물림 돼서 자녀들은 3세대로 더 심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 인간에 가진 영적인 문제예요. 불신자 여태까지 상태 봐야 돼요. 어디서? 내 개인에게서, 내 가문에게서, 우리나라에게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봐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실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실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돈이 최고인 줄 알아요. 돈이 있으면 행복한 줄 알아요. 조은소 목사님은 마약이라는 어떻게 중독 문제를 통해서 진짜 봤어요. 아, 인간의 문제가 진짜 영적 문제구나. 나와 우리 가문과 우리 지역과 우리 민족 나라 문제가 영적인 문제구나. 다시 말하면 이 문제는 사단이 잡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귀신이 그 생각과 마음과 악령이 그 삶을 역사하고 있는 그 문제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이 사단을 닮아서 결국에는 너희 아비 마귀를 담아가지고 결국에는 생각과 마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저주와 재앙이 끊임없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죄인, 그 사단,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는 그 운명, 모든 사람에게 와진 영적인 문제예요. 대통령도 이 속에 있어요. 대통령도 왜 점을 봅니까? 왜 박근혜가 최순실을 데리고 나라 일을 보다가 탄핵받았습니까? 왜 부자들이 이 운명 속에 그대로 끌려가고 있습니까? 왜 연예인들도 이 속에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봐야 됩니다. 절대 불가능한 문제.
여러분들 과거에 이 속에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이 속에 있었습니까? 드러나는 부분보다는 진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내 영이 죽어서 사단에게 잡힌 그 운명이 내 운명이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뭐냐? 왜 여자의 후손이어야 됩니까?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가 그 후에 아이를 낳을 때 성경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형상을 따라 자녀를 낳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형상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이 속에 그 형상, 다시 말하면 그 모습이 자녀에게 그대로 출생됐다. 다시 말하면 그 후에 모든 사람이 원죄 속에서 태어나서 이 운명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죄 없는 몸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와야 됩니다. 인간으로. 왜? 우리 인간의 죄를,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으로 오셔야 됩니다. 왜? 우리의 운명을 잡고 있는 그 사단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 동정녀에게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부터 6절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물로 죽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시편 16편 9절에서 10절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 사망,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그분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말하면 그 주는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2절 예수님이 태어나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다고 얘기했습니다. 동정녀 남자의 후손이 아닌 죄에 있는 그 몸이 아닌 동정녀에게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 약속대로 그분이 내가 죄의 삭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고 죽으면 피 흘려야 대속이 된다고 했어요. 나의 문제는 죽어야 끝나는 문제예요. 근데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나를 위해서 대신 그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운명 속에서, 이 죄 속에서, 사단의 권세 속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가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십자가예요. 내가 저렇게 죽어야 하는 나는 죄인이고 저 운명 속에 있었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 저 인생이 내 인생이었구나. 그 나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구나.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부터 20절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오순절 날에 승천하신 그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우리의 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제자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의 문제와 죄 문제와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해결되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그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진짜 여러분들 구원이 이전에 내가 보여집니까? 진짜 내한테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그리스도야만 되는구나 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집니까?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야만 하는 그 선지자, 제사장, 왕, 그래야만 되는 내 문제, 그래서 내가 구원 받은 그것이 오늘 나에게 실제로 모든 것에서 믿어지고,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이 시달립니까? 왜 여러분들이 오늘 다른 문제를 보고 그걸 해결하고 몸부림칩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에게 구원,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그 생명의 가치가 내한테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을 놓치고 내가 하는 그 모든 생각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미 다 이루셨고, 근데 아직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얘기해요.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 신분 바뀌었다라는 증거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로 나에게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배경, 구원 안에 다 바뀌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시 말하면 다 끝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왜? 내가 죽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속에는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피조물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내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고 얘기합니다.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어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쁘신 소원을 두고 이루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두고 미션을 두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하나님이 우리의 쓸 것을 다 채우신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신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안에는 다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 오늘 현실 속에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해결해야 될 인간관계 문제, 현실 문제가 있잖아요. 아직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냈는데, 근데 오늘 나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아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끝났기 때문에 오늘 나의 이 아직 남은 문제가 다 끝난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로마서 16장 25절, 26절, 27절. 25절이 뭡니까? 영세전. 이 구원은, 이 복음은 영세전, 그리고 세세 무궁토록 영원까지
창세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다 준비하셨고, 또 끝날 때까지 세상 영원토록 하나님 그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 속에서 오늘이에요. 나타내는 게 오늘이에요. 오늘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들의 오늘 있는 그 문제, 여러분들의 오늘 있는 그 갈등, 여러분들의 오늘 있는 그 답답함, 여러분들 내 자신을 보면서 올라오는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향한 그 응답이라고 얘기해요. 축복이라고 얘기해요. 가장 중요한 게 진짜 나에게 복음이 맞아지는 그 여정 속에 오늘 있는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뤄가는 그 방법이라고 얘기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됩니다. 다른 거에 집중하지 마세요. 내가 바뀌면 다 바뀝니다. 내가 현장입니다. 내가 살아나면 현장이 살아납니다. 내 자신에 대해 집중해야 됩니다. 여기다 쓸게요. 첫 번째로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이 배경 속에서 못 벗어나요.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근데 실제 내 영적 상태는 창세기 3장 속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 앞에 가고 싶지 않아요. 누구 역사냐면 사단이 역사예요. 오늘도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은 거 그래 좋아. 근데 여러분들 오늘 실제 삶 속에서는 창세기 3장 속에 빠뜨리게 해요.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에게 불신앙을 심어줘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창세기 3장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상태 속에 잡히게 해요. 제가 이번에 중국 팀들 같이 포럼 하면서 얘기하는데 가장 오해되는 게 하나, 사단이에요. 사단이 어디 그 서유기에 나오는 그런 사단인 줄 알아요. 귀신이 보이고 귀신이 들리고 막 뭔가 막 현실적으로 뭔가 눈에 보이는 막 그게 귀신이 역사라고 착각하고 그게 전부라고 그걸 쫓아내야 되고 그걸 해결해야 되고 그게 귀신인 줄 알아요. 좀 육신적인 귀신. 진짜 귀신이 있어요. 진짜 사단이 있어요. 사단이 어떻게 오늘도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못 믿도록 불신앙 속에 집어넣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육신적인 상황, 내 개인의 부족함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못 서도록, 하나님만 못 믿도록 그렇게 역사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게 갈보리 산의 응답으로 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이 사단은 계속 나 중심이 되게끔 만들거든요. 오늘도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너, 네 생각, 네 입장, 너, 하나님보다는 너. 그리고 진짜 죄인이란 게 고백 못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내 것으로 해야 된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그걸로 만들어요. 나. 거기에 잡히면 내 생각, 내 입장,
내가 여러 가지 감정 속에 결국에는 사단이 그 통로로 말미암아 나를 자꾸 끌고 가는데, 근본적으로 사단은 지금도 근데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불신앙의 상태, 하나님과 함께함을 못 누리는 그 나 중심, 그렇게 속이거든요. 진짜 갈보리상 하면, 진짜 십자가 앞에 서면, 진짜 내 자신이 보여지면 절대 불가능한 그리고 진짜 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꿀 수 있는 그 키가 은혜예요. 나로 시작된 게 하나도 없어요. 사단이 역사했고, 사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운명 속에 잡혀 있을 수밖에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도저히 없이, 아무것도 없이 이 속에 끌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구원을 드리도록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면, 이게 나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자신을 주장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나로부터 시작된 그 모든 것이 창세기 3장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거구나 라는 고백이 되어져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면 그 십자가, 그 부활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구원, 그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근본적인 상태가 바뀌어지는 그 축복이 됩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정신 상태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우리의 견고한 진을 쌓았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 없는 그 자존심, 그 이론, 그 사상, 나의 상처, 내가 잡고 있는 그 견고한 것들 무너뜨려야 된다고 합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 귀신이 그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 감정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 구원받았는데 나는 우울증에 시달립니까? 왜 구원받았는데 나는 사람 때문에 시달립니까? 왜 구원받았는데 나는 이렇게 분노 조절 장애가 있습니까? 이 창세기 6장에서 벗어나라고. 사단이 오랫동안 나 중심 속에서 내 성장 배경을 통해서 심어놓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속에서 벗어나라고. 그래서 감람산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미션인데,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할 수 있는 게 기도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믿어질 때 여러분에게 기도가 돼요. 하나님이 진짜 믿어지고 그 구원이 내 것이 될 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그것이 with 임마누엘, 원네스로 여러분의 삶 속에 주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여러분에게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창세기 11장 여러분들의 삶의 상태예요. 여러분들에게 주기적 반복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요한복음 16장 11절, 사단이 이 세상의 임금이 됐어요. 이 모든 세상을 잡고 공중문세를 잡고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에게 그 삶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사단, 귀신, 악령 역사 속에 있다면, 흑암이 믿어지는 것만큼 여러분들에게 근본적인 치유, 정신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그게 오래된 흐름이 여러분을 통해서 바뀌어져요. 그걸 보고 여러분들에게 주기적 반복적인 그 상태가 아니라 마가다락방, 성경적 전도가 시작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한 개인이 영적 상태가 바뀌어졌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보여지고 만남이 보여지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러분들의 오늘 삶 속에 뭔가 드러나는 응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진짜 응답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여러분들의 응답이에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것만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에 맞는 응답과 시간표와 응답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내 영적인 상태예요. 내 영적인 상태 속에 내 오랫동안 된 그 불신앙과 오랫동안 사단이 나한테 틀리게 심어놓은 그 생각과 마음과 그 삶의 상태, 진짜 여러분들의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그 집중 속에 있어야 돼요. 결론적으로 로마서 16장 20절,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지금도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속이고 지금도 우리에게 영적 사실만 하나 안 보이도록 사단이 역사하거든요. 이번에 집중을 하면서 제일 좀 이렇게 부딪힌 단어가 영적 세계를 모르면 복음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우리가 영적인 사실 속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이 우연입니까? 아니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배경 속에 영적인 사실이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들 자신을 두고 하나님 앞에 사단이 지금까지 나한테 역사해온 그 오래된 것들이 무너지고 사단이 여러분들 앞에 무릎 꿇는 그 응답이 일어나야 돼요. 진짜 응답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바른 근본적인 질문과 근본적인 여러분의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주일과 한 주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담아서 우리한테 줬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안 보이지도록 사단이 우리를 불신앙 속에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문제가 영적인 사실을 알고 사단과의 싸움이 시작될 수 있는 그 시한표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에 일어나는 그 드러난 문제를 통해서 진짜 내 안에 와진 오래된 정신적인 또 넘어서 근본적인 문제를 볼 수 있는 그 집중의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